오늘 성경 보면은 여러분 혹시 주보에 그 지도 하나 끼어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본문 속에는 그 평소에 잘 들어보지 않는 낯선 단어도 많이 나와요. 뭐 고물은 무슨 우리말로 뱃머리와 반대되는 선미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고요. 이물은 그 반대로 선수 배의 앞부분 뱃머리를 말하죠. 거룩배는 돛을 달지 아니한 작은 배, 요즘 말하면 구명정에 해당하겠고요. 거룩줄은 그 거룩배를 내어 달아놓은 줄을 의미하겠죠. 밭은 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갈쿠리를 끝에 달아가지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돛은 우리가 말한 대로 알대로 배를 움직이게 바람바지의 넓은 천을 말합니다. 하여튼 고물, 이물, 거룩배, 거룩줄, 돛 이런 평소 때 별로 쓰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사도행전 저자는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7장 전체하고 28장 앞부분을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조난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겉으로만 보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평면적인 것보다도 심층적인 영적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평면적으로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받아서 그의 뜻을 펼치 못하고 골고다에서 십자 처형을 당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야합한 세력들에 의한 희생의 한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무시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관념적인, 정신적인, 소위 영적인 이름으로 그 진실성이 반감되어 버리죠.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또 정치, 종교, 사회적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런 정도의 영웅 호걸은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신비로운 사건을 영적으로 찾으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2000년 동안 왔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마지막 들어갔는데 그의 행하는 전도 행각을 그대로 두어서는 유대교 당국의 권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빌붙어 사는 세상의 모든 상행이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이런 근본적인 사회 질서가 어긋나는 것을 이제 간파하고 아주 죽기로 살기로 바울을 죽여버리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하는 아주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극우파 혹은 극좌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주 위험한 형태로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서북쪽으로 한 20리 정도, 30리 정도 떨어진 당시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최근 지도를 보면 텔아비브 야포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법정에 서서 당시의 지방 여러 통치자들 아그리파 왕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호소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내가 로마 법상 사회법상 걸릴 거 하나도 없다 하고 당당하게 막
해도 그를 죽이려는 여러 당시 세력들 앞에 코너로 몰리게 되죠. 그러자 바울은 이제 베스도가 당시의 그 지역의 법률적 총책임자니까 나는 시민권을,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밝히고 내가 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게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국가 법률 기관인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곳에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베스도는 법률을 옹호하고 로마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유대인의 이 사람의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요구대로 베스도는 백부장 하나를 택해가지고 특별히 그를 호송하도록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백부장이니까 중대장 정도 되지요. 네, 중대장 정도 되고 군사 호위 병들 10여 명을 아마 따르게 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을 함께 이제 묶어서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가지고 배를 탄 것이 여러분 지도에 나오는 가이사라 항구였습니다. 그 죄수들 전부가 숫자가 아마 한 20-30명 되지 않았나 짐작이 되는데 20-30명을 위해서 배를 따로 이렇게 빌려서 내기에는 너무나 제국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로마로 가는 상선 혹은 화물선을 이제 빌려서 타고 가게 됐지요. 그래서 27장 앞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출발해서 그 항구마다 이제 짐을 싣고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는 그 국민적 상중에 있습니다만은 항구에 들려서 또 짐을 많이 싣고 또 승객들도 싣고 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의 몇몇 항구를 들려하기 때문에 곧바로 로마로 직행하지 않고 뱃머리를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 섬의 북쪽 지형을 따라서 이제 가다가 남쪽 지중해 한복판 크레타 섬,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크레타 섬이옵시다. 바로 크레타 섬은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죠. 바로 그 크레타 섬의 남쪽 해안선을 따라 하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름다운 괜찮은 항구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전체 여행 중에서 절반까지는 잘 왔는데 그때는 때는 이미 겨울이라 지중해 풍랑이 순조롭지 못하고 바울이 볼 때 매우 위험한 초림이 들어서 그쪽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한두 달 뒤에 로마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주와 그리고 이 선장의 말을 더 듣고 율리오가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 보름 동안 쉽게 도달할 줄 아는 로마 근거리에 해상 항로가 여의치 못하고 하늘에 별들도 보이지 않고 밤낮이 없는 약 보름 동안의 조난사고를 당해서 지금 이탈리아 남쪽 축구공 구두 끝부분에 해당하는 시칠리죠. 시칠리아 섬에 이름 없는 한 어촌에 배가 다 부서진 채로 난파당하고 이제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신히 깨어진 환자를 의지해서 항구에 헤엄쳐 가서 목숨을 건졌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지난
오늘로서 18째 날이 되나요? 근 20일이 갖고 오는 이 세월호 조난 사고 기간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온 국민이 마음이 꼭 남의 일이 아니고 집안에 상당한 것 같은 우울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이 성경에 있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이 파선 조난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을 요점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메시지는 인간의 삶이란 인생이란 또 인간의 삶이 가족에서 오면은 가문의 삶이 될 거고 교회면 교회가 될 거고 그것이 크면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문명이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인생의 삶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을 하죠. 농사 짓는 비유가 있어요. 농사를 가수원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지었다. 1년 3년 뒤에 소출 농사 제대로 짓는가 주인이 와서 한번 결사를 하자고 한다 하는 농사짓기. 집 짓기의 비유도 있어요. 사울 바울이 집을 짓는 데는 나무 목재로 짓는 방법, 석재로 짓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게나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잘 견디는가 그것이 집의 가치를 판정할 것이다. 인생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비유로 또 말씀하죠. 결국 운동장에서 당시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이어서 그 올림피아의 그 육상 경기 트랙 같은 것이 제국 여러 곳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인생을 달리는 경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잘 달려야 하고 달리되 법칙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달리면 실격이다. 제대로 규칙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월계관이 우승컵이 주어진다 하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야 할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향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삶을 인생 개인의 삶이나 가정사나 국가 사회 문명사를 하나의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출항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서 항해를 해가서 귀착항이 있는데 그 여행의 도중이 만만치가 않죠. 고속도로 달리는 것과 같지가 않으니까 날이 구줄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풍랑이 거셀 때도 있고 쾌청할 때도 있고 인생 항로가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메시지는 인생이란 결국 개인과 국가와 문명이 하나의 모험을 하는 항해와 같은데 일단 그 함선에 타면은 배 위에 타면은 그것은 공동 운명체가 된다. 공동 운명체. 도착하면 다 같이 도착할 것이고 도중에 파선을 당해서 난파를 당하면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사회신분이 높든지 죄수든지 죄수를 감시하는 사람이든지 다 같이 죽는다. 공동 운명체로서의 어떤 성격.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기독교의 성경이 같은 값이면 이 항해가 해피엔드로 끝나가지고 다 잘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삶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제사장들이 도륙을 당하는 어떤 비극적인 어떤 종국, 오늘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은 항해는 항해인데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그것을 파선으로 끝나는 항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그 파선을 해서 배는 잃어버리지만은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풍랑을 멈추게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간섭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배 속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런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마침내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거고, 너가 지금 반죄수의 신분으로 이 범선에 타고 있지만은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너 손에 달렸다라고 비몽사몽간에 바울이 밤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현몽을 받았다. 그런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족하고 일반 사람만 또 못하는 그런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만약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하나의 배를 탄 운명체라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안 보여요. 도리어 죄수의 신분으로 묶어가는 바울처럼, 그는 높은 지위도 아니었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죄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이 전체 메시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어떤 영원한 신비자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그분이 항로의 전체를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항로는 마지막에 파선이 된다. 우리의 몸도 하나의 파손이 될 것입니다. 이번 302명의 어린 생명들뿐만 아니라 저는 같은 기간 동안에 제 가족의 혈족이 갑자기 형제가 교회를 잘 섬기던 한 권사가 68세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중상 경험을 하면서 벽제 화장터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하루에 시설이 한 100여 구 시신을 화장하는 시설인데 서울, 경기, 고향, 군 사람들은 다 그리 모이죠.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지냈던 나이 한 50, 60이 된 사람도 가족의 한 식구가 아마 딸인 듯한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화덕구덕이 속에 시신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문이 닫히고 이제 열이 가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크게 큰 목소리로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발을 구르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이 비록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 식어버리고 굳어져 버린 그 시체이지만은 그들이 또 한 번 변화돼서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파선이 되어가지고 조각조각의 한 널판지로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만 우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마찬가지. 지금 아직 60여 구의 어린 자식들을 선실해 놓고 구하지 못해서 지치고 낙담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비록 파손해버린 널쩍하게 해당하는 거지만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이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파손되는 것은 껍데기고 그 속에 우리가 진실한 것, 참으로 사랑스러운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교적 용어로 쉽게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그 무엇은 파손과는 달리 오늘 성경의 276명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메릴의 섬에 상륙하듯이 그러기를 바란다. 어떤 첫째 메시지의 비유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종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문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해 중에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파손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숙한 진리 앞에 우리가 겸하게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메시지는 뭘까요? 항해 기간 중에는 싫든 좋든 우리가 배도 갈아타고 여러 가지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크레타 섬의 남쪽 항구에 입항한 다음에 피닉스 항구에 가서 그 시설이 더 좋았던 모양이죠. 거기 가서 쉬려고 이제 선주와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여행 한복판에서 범선위에서는 말은 백부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권력의 대변자지요. 정치 권력의 상징이옵시다. 선주는 오늘로 말하면은 자본의 대표죠요. 자본가란 말입니다. 자본가. 이번에 세월호는 선주는 안 타고 어디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알렉산드리아고에는 선주도 같이 탔다고 그랬어요. 선주. 근데 선주는 기능공은 아니에요. 그 배를 움직이고 길을 움직이고 항로를 잡아서 운전하는 사람은 선장이 따로 있어요. 선장은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테크노크라트, 현대 사회를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기능적 집단 체제. 그 속에는 정치의 관료들도 들어있을 것이고 모든 기능적인 기능공들도 다 과학자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자본가와 테크노크라트 기술인과 정치 권력이 현실을 항상 끌고 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로 대표되는 제4그룹은 뭐겠습니까? 바울은 무슨 배를 끌고 가는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반죄수로 끌려가는 것이니까 더욱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로 대표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심없는 물욕이나 권력욕이나 어떤 명예욕을 다 벗어버린 순수한 인간의 심성에서 볼 때, 양심의 눈으로 볼 때, 혹은 순수한 지성의 눈으로 볼 때,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이 여행을 강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얼마 더 지냈다가 지중해 겨울 이 험난한 기후가 좀 안정이 되면 떠나도 되지 않습니까? 극구 말려도 이 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현대 문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거대한 하나의 함선이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강한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자본이라는 엄청난 선주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관료 체제를 빌해서 모든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크라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이윤의 극대화, 능률화, 실용화, 성장, 발전, 개발
여러 가지 부부 강경 이런 어떤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바울이 상징하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용어로 말하는 인문학적인 깊은 성찰, 도덕적인 어떤 깊은 가치, 참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항해를 계속하자고 하는 이런 주장은 무시되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하는 모습이 그 옛날 알렉산드리아 호에서나 현대에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그렇다는 것을 크리스찬이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들읍시다. 이제 이들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방이면 이제 한 하루나 뭐 반나절이면은 곧바로 지금 그 시시리 섬에 해당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에 이제 휩쓸려서 성경에 나온 대로 14일 2주 동안을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헤매게 되죠. 극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봅시다. 그때 보면 18절 19절에서 먼저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상선이었던 것 같아요. 짐을 많이 싣고 가서 짐을 또 지금 우리 세월호도 똑같죠. 짐을 바다에 다 먼저 버렸다 그랬어요. 짐을 다 버렸다. 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래도 배가 좌초가 되고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원들과 선장이 배의 기구를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의 기구,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속에는 닷도 있을 거고 돛도 있을 거고 뭐 일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마지막에 세 번째를 무엇을 버렸는가 하니 아마 밀을 수송했던 범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두 다 기진맥진하고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실질적으로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이끌고 가는 백부장도 아닌데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모든 273명에게 격려를 하고 염려하지 마라. 276명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죠. 마지막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 밀을 그 식량이죠. 식량마저 다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항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배의 기구마저도 다 버리고 마지막에 일주일분 한 달분 혹은 돈이 될 식량마저도 버렸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 가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배의 선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전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다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어서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너무나 무겁다 이거야. 너무나 무겁다. 배가 너무나 무거워. 세월호는 뭐 900톤이 실을 수 있는 맥시멈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무려 3배의 중량의 화물을 실었다고 하잖아요. 객실을 늘려서 그것도 또 숫자가 많아지고 안전 뭐 장치는 그만두고서라도 그 배만 그렇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순복음교회 계열의 지금 여의도파하고 강남의 모 목사 사이에 서로 인수인계해서 교회를
얼마 주고 사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양심을 지키라 마라.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 세상 사람들은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 함께 울고 있는데 매주 날마다 신문지상에 일전에는 뭐 일간신문 조중동 말할 필요도 없고 한겨레 신문 바닥까지 전부 사가지고 대문짝하게 그런 광고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종교입니까? 그 종교, 그 교회는 머지않아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자신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갑시다. 우리는 언젠가 다 파손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파손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번 사태 속에서 그 세월호 들어가서 시신들을 찾아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바닷속이 부유물로 가득 차고 5cm 앞이 10cm 앞이 20cm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걱정이 돼요. 우리는 남해 하면 청정해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해 바다가 멀리서 보면은 파란 바다 물결같이 보이지만 인간이 쏟아내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50c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탕류와 같은 그런 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오늘 여기 와서 우리들에게 이 해맑은 얼굴로 노래를 불러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함선을 타고 지금 20세기에 들어가서 인류는 드디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고작해야 지중해 연합 문명, 대서양 중심의 문명, 태평양 중심의 문명, 백인 문명, 흑인 문명, 뭐 차이나 중국의 중화 문명 그렇게 5천년 만년 살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드디어 아니구나.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같이 항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의식에 최초로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아주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전문적인 과학자들, 전문적인 양심 있는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배가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의 천진난만을 우리가 하소연하고 기리는 설교보다도 이런 말을 한 것은 진정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문명사회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모든 거칠애와 허장성세와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고 더 부자되어서 살자고 하는 이 만몬숭배, 돈숭배의 무상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진정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마지막 그 비극 죽음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 애들이 마지막 핸드폰을 통해서 보낸 그 말만 영원하다. 엄마, 아빠 사랑해.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는 그런 결단이 이번 사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사교 장엄계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 마음속 하나하나 속에 깊은 자기 성찰과 삶의 결단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5월의 시국의 날을 주시고 보스턴으로 부임했던 우리 엄집사도 만나게 하시고
오래 만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호 그 파선을 당하여 아직도 시신을 거두지 못해서 이 시간도 울고 있는 그 학부형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현상환 교우님의 아버님께서 뇌종양으로 응급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파손이 있은 뒤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